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를 경험한 이 성도들이 다시 율법에 매인바 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도 알려주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 필요한 마음을 오늘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넘어짐이 있고 여러 유혹을 당함이 있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죄를 범하거나 넘어진 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권면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함께 타인에 대한 겸손한 그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 넘어지고 범죄한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어떤 우월주의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나 연약함을 볼 때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나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거나 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하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의 말을 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된 줄로 생각하면, 즉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한다면 그 일이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 결국 내 입술로 남을 판단한 그 일에 내가 넘어지고 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성령 가운데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 앞에 그 심령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해요. 모두가 이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여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건강하게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앞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이 심음과 거둠의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하지만 선을 행하고 선을 심을 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심어야 할 그 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섬김이나 봉사와 같은 일들,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들이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혹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의 섬김과 봉사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열정이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지쳐요. 내 마음이 상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멈추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실제로 포기합니다. 잘 걸어가던 순종과 믿음의 길도 포기하고요. 또 내가 하던 섬김과 봉사도 이제 그만, 아무 의미 없어, 가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면서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었던 칭찬과 인정과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지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직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게 저이고 바로 성도님들이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또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공동체를 위한 일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 그 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가운데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또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여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그 날을 우리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